화면에 우리 그 내용 나왔죠? 우리 그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마저도 자녀의 또 어려움이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힘입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에 각자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귀 기울어질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또 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비에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영원히 함께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영원히 함께하심. 아마 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기독교를 또 자신의 신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누구와 라는 대상이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뭐랄까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죠. 가족들과 함께하는데 그 가족 구성원이 성장해서 뭐 출가를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또 마땅히 때가 돼서 뭐 나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함께 하게 되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뭐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제 유년기, 청소년기 때 분명 그 가정마다 스토리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드는 이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뭐 안식처와 같고 여러분 뭐 아무리 여행을 가고 여러분이 친구와 이제 또 놀고 또 여러분이 시간을 이제 야외에서 바깥에서 이제 오래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뭐 그냥 그 야외에서 뭐 돈 줄 테니까 그냥 바깥에서 계속 놀다 와라 그래가지고 막 하루 이틀 사흘 나면 막 계속 바깥에서 놀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나요? 젊거나 또 아직 세상에 대한 많은 또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이 땡 잡았다, 나도 그러고 싶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얘기인데 대학교 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마음 편하니까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막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11시 일어나서 잠깐 이제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이제 방학이니까요.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점심밥을 먹고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기상은 방학 때는 3시, 4시예요. 그때 일어나서 잠깐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또 날밤을 새는 거죠.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불규칙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이제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집에 있으면 이제 좋은 거예요. 별로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누가 손님처럼 자기 집에 와 있는데 계속 이거 내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하면서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내가 나가 있을 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수십 년, 저는 이제 수십 년이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런 어떤 현실을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알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잠깐 뭐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느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시작점에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느낌일까? 그거가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커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같은 크리스찬인데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크게 3분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분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정말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리고 막 상 받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보신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일거수일투족 나를 다 감시하고 매번 나와 함께해서 뭘 또 트집 잡으시려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함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크신 이제 그런 3가지의 어떤 마음 상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첫 번째 사례였으면 참 땡큐하고 감사할 텐데 저는 이 2번째 사례부터도 약간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쉽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너 빨리 가서 돈 안 벌어와? 야 너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너 지금 네 역할 지금 뭐야? 이렇게 마치 군대식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여러분을 쫀다면 아마 여러분 아마 적당한 때가 돼서 나갈 거예요 아마. 네. 여기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그게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뭉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사랑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혈연의 구조,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용납할 수 없어도 이 구성원 안에서는 용납이 되고 구성원 안에서는 용서가 되고 구성원 안에서는 또 이렇게 어루만져지고 이 구성원 안에서는 위로가 되고 구성원 안에서 힘이 나고 이 구성원 안에서는 함께하면 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하나님이 가족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2번째 케이스부터 제가 약간은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 동력원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에 있는 자냐 율법에 있는 자냐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격체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신기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편해요. 뭔가 인격에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가 계속돼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할지라도 형제 간이라 할지라도 뭔가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어떤 심한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은 그래서 편할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에 그냥 마냥 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깊이 있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이들과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뭐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셔도 사실 할 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관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결속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자녀된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력원이 눈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혼내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쯤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염치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인격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는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동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이 은혜라고 하는 동력원은 깡그리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무슨 계약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난 자녀 됐겠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자격도 됐겠다.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계약관계로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몇 프로씩 다 아쉬운 관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동력원,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그저 하나님 눈치 보여서 여러분이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시는 거라면 그 동력원은 언젠간 소실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해야 되겠냐? 답은 이미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경험치의 그 게이지, 경험치의 레벨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죽이는 자의 입장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아무리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대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나 편해서 존재 자체가 잘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 좀 잘하세요. 너무 편해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라. 부부 간에, 어? 또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그런 관계들에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실 때 그것을 아셔야 돼요. 2024년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제를 보내준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보혜사가 또 있었어? 네, 나중에 이제 밝혀지죠. 아, 보혜사가 바로 예수 자신이었구나. 아, 예수. 근데 보혜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변호, 옆에서 위로, 옆에서라는 파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보혜사가 뭔지를 보혜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누굽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성령을 모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이 좋든 싫든 성령을 여러분이 제안하면 성령이 제안받으실 분이지 지금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이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가 뜻이 뭐냐? 바로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크게. 대표적으로 변호자. 누구를 변호하냐? 누구를 변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데 도대체 누구를 변호하는 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라 예수를 변호하시는 성령이.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 이제 교회에서 잘 배웠어요. 아,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변호해야지. 주님의 종으로서, 주를 또 잘 전해야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잘 또 변호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꼭 여러분, 무슨 전도인의 삶을 사는 쪽으로만 여러분이 성령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변호자,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여기서 크게 엄청나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1순위예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망각하시고 정말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 변호자는 또 뭘 변호하냐 이게 뭘 변호하냐. 여러분 영화도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변호사. 웬만하면 여러분 사시면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뭘 하는 일인지는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이제 피고인이라 그러죠.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뭐 붙잡혔거나 거의 뭐 얘는 확실히 죄를 졌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지었을 거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이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그 분명히 범죄했을 텐데라고 이제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찰이 잡으면 이제 검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더 이제 완전히 그냥 드러내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피고인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 그 피고인이 이제 법정에 섰을 때 그 피고인을 두둔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밝혀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근데 제가 보십시오. 제가 아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질문 나와야죠.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께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주님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 같고, 내 삶이야 어떻게 되든, 내 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나 같은 자야 어떻게 되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이, 교회가, 우리 과거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 또한 그런 마인드가 되게 컸었고. 그럼 이 마음이 틀린 거냐? 저는 이걸 틀렸다라고 단정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가 빠지듯이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의, 그 보혜사의 의미에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있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또 다른 보혜사의 해석은 변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우리의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해석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막 내가 주님을 치열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마치 업무적으로, 마치 이렇게 막 사역적으로, 마치 여러분이 이제 교인의 모드처럼, 교인이 평생 교인이지 월화수목금토는 안 교인이었다가 주일만 교인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스위치 온오프 하듯이 모드 전환을 시키거나, 여러분이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역할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오로지 평생을 내가 예수를 전하는 쪽에 내 사명을 갖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맨날 미안한 마음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막 열심히 하면 막 치열하게 사는데 내 삶이 없어. 그냥 내 삶은 깡그리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 그러나 신기한 거는, 그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보호받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권장받는 그런 어떤 교회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이 때로는 헌신할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가 있고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서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또 여러분의 삶이 다 그냥 하나님께로 위해서 그냥 투자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 목사가 그런 삶, 여러분의 일부 인간 목사, 일부 사이비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사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육이 다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혼이 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영혼이 따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육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하나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우리 그 명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과연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 내지는 뭔가 마지못해서 뭔가 누군가 이야기해서, 또는 아직은 내가 뭔가 불편해,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바로 그냥 예수만을 전하는 전도의 치열한 일꾼이 됐구나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정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땅의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성령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던져주실 때 늘 함께 하시면서 쓸데없는 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간섭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자 보혜사라는 뜻이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변호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막 때려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단어가. 막 사랑하는 사람 막 그냥 조종합니까? 그래서 자기 유리한 거 다 빼먹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시고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이 그런 사랑의 관계로 확실하게 맺어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거 하나만 이제 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뭐야?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을 생명이 넘치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의 또 다른 역할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그 분께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든든한 정말 하나님 든든한 서포터로는 부족해요. 든든한 우군이 되어 계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이건 제가 제 중심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분명 피할 길도 내주시고 그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분명 응답을 주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움을 주시는 삶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던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